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이 여인의 고침을 본 회당장은 예수님께 굉장히 화를 내는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을 보니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병에 걸린 여인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며 안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분을 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회당장은 주님께 화를 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평일에 와서 이 여인을 고침 받으면 되지 왜 하필 오늘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느냐?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침범한 사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회당장,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책임자이고 율법의 해석자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은 율법의 권위에 사로잡혀 우리 주님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아픈 사람입니다.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치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우리 주님께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안식일의 명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 주인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가축을 위해 일을 합니다. 가축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먹이기 위해서 소나 나귀들을 풀어내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의 모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안식일에 물을 한번 안 먹는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에게 물을 주느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이 어려움에서 풀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주님은 16절에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감히 손가락질하며 책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 근처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 이 귀중한 생명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지키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죄인들이 자유하며 갇힌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절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오늘날 어떻게 변형이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당장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바로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느낀 점입니다. 껍데기뿐인 율법보다 약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진정으로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습관적으로 껍데기, 외면으로 척척척 하는 것들을 완전히 폐하러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회당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질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살펴주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참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겉으로만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체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남들이 내 가족을, 내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체면적인 모습, 가면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벗어버리십시오. 이런 척척척하는 이런 모습들은 곧 율법주의와도 같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버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에 이런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적용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주의에 빠지지 않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외식하는 부끄러운 자가 아닌 말씀의 참뜻을 배우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세멀 집중 기도입니다. 같은 헌신,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같은 헌신을 허락하옵소서. 같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